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주님의 편지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대라는 그 지역을 한번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대는 서머나의 동쪽으로 약 50마일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서쪽의 한 도시로서 일찍이 기원전 1200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대는 강력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동서로 뻗어있는 무역 교차로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과 또 투물루스강의 비옥한 평야와 또 대규모의 직물 제조 그리고 금세공업의 발달로 아주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엄청나게 부유했던 크로에수스의 치하에서 최초의 주하 주조로 신용을 얻었고요. 그 당시에 그 주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스는 아마도 이 사대로부터 화폐 주조 기술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사대는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특별히 지리적으로 볼 때 난공불락의 그 지리적 조건을 가졌어요. 약간 높은 지역에 있었고 그곳에 성을 세우고 지냈기 때문에 아주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그 지리적, 천혜적 그 조건을 과시한 나머지 나태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 그리고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대왕 이 두 차례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대는 점점 몰락하면서 기원전 129년에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에 속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의 부유한 시민들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퀴벨레의 그 대지 여신입니다. 퀴벨레 여신의 신비의식을 포함하는 신비의식의 후원자들이었고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기에 합당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를 볼 때 당시 사대의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그 이교도 수준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것이 나오겠는데 1절 보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수신자는 당연히 사대교회의 사자, 사대교회의 지도자였겠죠.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대로 아주 심하게 부패했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사대교회는 제일 먼저 기독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 결과 제일 먼저 폐허가 된 도시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또 7별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역자들이다.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분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행위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행동하는 것, 그들의 사업과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 일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이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실상 그들 내면에 있는 그런 사고, 이 정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한다. 그들의 그 사고와 정서와 행동,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이제 이 사대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아주 강력한 그런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사대교회의 명성이죠. 외부로 볼 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명성, 그들의 평판 이런 것은 괜찮았어요. 여기도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외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평판은 아주 살아 생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외적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 그 속사람, 겉사람은 그럴듯한데 속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 있죠.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다. 생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 육신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런 모든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상 죽은 자 같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살아는 있어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생명은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는 죽은 자다 했으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행함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차단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어요. 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교회 전체 공동체를 두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가 그냥 그 불쏘시개만 한 그런 모든 것을 그 이제 거진다 꺼져가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것을 다시 일깨워라. 다시 믿음의 그 회복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생명력을 갖추라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공동체성, 이 교회 전체 공동체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공동체가 거의 무너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 그것은 회개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이제 그냥 다 꺼져가는데 그 꺼져가는 불신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일깨운다는 것은 이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일으키다,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깨어있다, 주의를 기울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깨워, 너는 일깨워라. 이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일깨워라. 그리고 또 그 듣는 사람도 너는 일깨워라. 다시 일으켜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죽게 됐다는 것은 죽다, 죽음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열심히 숨쉬고 살아있고 모든 것이 넉넉함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는 죽게 되었다.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뭐 한 치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죽다 죽음에 직면한 이런 상태에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살 수 있는 만큼 굳게 하다. 이게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평안을 회복하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 화평만 하겠죠. 안전하게 하다, 그다음에 병을 발견하다, 약을 사용하여 강하게 하다. 다시 이 안에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채우라.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플레로, 충만하다,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그 말씀을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할 때 그 온전함의 그 기준이 상당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플레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이 플레로 단어가 쓰는데 충만하다, 그다음에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근데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충족시키는 그런 기술, 진행형이죠. 근데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 성취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것에 완전히 차단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전지람이 없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지 못했다. 너희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충만하려고 관심 없고 충족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성취감도 없고 완성감도 없고 오직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에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이 찾는다는 것이 휴리스코라는데 찾다, 발견하다, 자신을 알다, 영적 또는 지적인 통찰과 이해를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찾지 못했다. 내가 주님께서 도저히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곧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금 일깨워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배웠으며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아봐서 생각하고 지켜서 테리오라는 단어, 지킨다, 테리오가 보존하다, 스스로 지키다, 유의하다, 관찰하다, 또 관찰하고 통례하다, 관리하고 통치하다, 뭐 이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이 메타노이아는 나중에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몰랐는데 다시금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하고 있었네,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감정을 바꾸는 것.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참 이성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감정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절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제 열매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번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그 의미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의 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에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정도로 와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일깨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에 내게 이름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질 않아요. 한 번 다시 부활하시면,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시면 그 다음에 죽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볼 때는 뭐 겉으로 여러 가지 직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근데 실제로는 죽음이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혹시 겉모습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졌다, 지워진 것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사대교회는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서 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울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사대교회의 그 말씀하신 그 케이스, 그 지적당하는 그 케이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몇 명이라는 것이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소수의 약간 명이에요. 작은 소수, 약간 명이다. 뭐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써요. 합당하다는 것은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합당한 뭐뭐 할 만한 훌륭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께서 너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셔서 나는 이제 점검하면 알아요. 나는 주님을 자주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 말씀은 또 자주 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이런 모든 것이 끊임없이 그 일정한 주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믿음을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 여기서 무엇을 입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 흰옷, 뭐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름이 흐린다는 단어가 엑살레이포라는 단어가 씻어버리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엔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사대교회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씻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게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이긴 자는 완료형이에요. 이긴 자는 완료형인데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내가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좀 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지금 여기서 모두 완료 상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완료. 오늘도 완료, 내일이면 또 완료형, 완료형. 그러니까 이 완료형은 한 10년 전에 완료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진행형이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항상 이긴 자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원받았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 곳곳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좁은 문 걸어서 그리고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지 않다는 것은 전 세계의 분포를 봐서 많지 않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많지 않다. 자,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을까? 생명력이 있다면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그리고 온 사회를 모든 각 분야를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것에서 뭔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곳곳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활기 넘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 아닌가? 혹시 나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예외 없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지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각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봅니다. 이 나라를 봅니다. 한국교회를 봅니다. 정말 반성할 점도 많고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 내 안에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